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겠는가? 권세자의 말과 약한 자의 말은 그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치권이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런데 약한 아무 권세도 없는 그냥 일반 서민이 큰 소리를 한번 질렀다고 해서 누가 뭐 술렁술렁합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바꿔서 말하면 뭐 다른 것들 죽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였고? 살았다.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 속에 글씨 속에 글씨로 이렇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듬으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의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고 추종하고 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복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게 했는데, 가장 큰 예로는 뭐냐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많은 쭉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은, 진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하신 일이 뭐냐?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 없는 자로 보듬는 대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세를 만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는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끝낸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해버리시고, 이 세상은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 이거 새로운 세상을, 이것을 열기 위해서 일명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이 오메가의 이 섭리를, 마지막 날, 오메가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 끝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증거케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증거라고요? 예수의 증거.
그 예수의 증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오메가의 섭리를 깨달아서 오메가의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증거케 하셨는데, 예수의 증거를 증거케 하셨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지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의 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인류를 보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는 예수의 증거로, 다시 또 더 간단한 말로는 계시로 나타났는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에 2절까지 증거된 말씀 속에 나타난 요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 요한의 입장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나 요한 자신이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가 밤모섬에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됐다. 실제 유배를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간 거예요. 귀양살이를 간 겁니다. 밤모섬으로 간 거예요. 유배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있다.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것 때문에 거기에 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되는 설명인 것입니다. 말씀과 증거 때문에 유배를 갔고, 말씀과 증거 때문에 거기 와 있고, 간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 온 목적도 거기 있었고.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말세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환영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이 말씀과 증거, 그냥 약칭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그냥 말씀과 증거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과 증거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과 증거는 이 땅에 이룰 불변의 약속이다.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대로 말씀과 증거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증거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열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변의 약속이다. 이것을 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코 속히 될 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키는 자로 복을 받아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약속이다. 왜? 예수가 증거했으니까? 아니요. 예수 증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건치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식은 죽 먹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실실거리며 우스갯소리나 하고 맞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시건하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그냥 다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토지를 적시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명하신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인데 사람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도 말하냐. 남자의 입에서 한번 말을 했으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찌르고 칼집에 넣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남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입에서 나간 말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녀석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받아줍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 같은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한다면야 누구라도 굴복 안 할 자가 누가 있어? 그냥 가리키면 무毒병 걸리고 대적했다는 거꾸로 죽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약한 이런 목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고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그냥 쉽게 먹어주겠냐는 거예요. 안 먹어줘. 그 세상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핍박인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이 핍박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 말씀을 추종하는 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과 증거 때문에. 말씀도 안 따라가고 증거도 안 따라가고 세상과 화합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나를 핍박할 리가 없죠.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증거를 인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 말은, 이 가르침은 고난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핍박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 있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하는 게 그게 이상이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요. 왜 세상과 어째 일치하냐 이거예요. 뭔가 세상이 박수 쳐주고 있다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세상적인 자들이 핍박하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믿습니까? 본래 계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계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앞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40년 전으로 봅니다. 저 40년 전. 예. 40년 전 9월 1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펜팔하다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딱 40년 전 9월 1일 날. 예? 여자친구를 만난 날입니다. 전화도 없고 집에도 없고 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나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40년 후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미국에 있으면서도 볼 수 있고 전화를 하고 손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손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 이해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대에 없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사람들한테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한테 하늘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질감이 있다. 이질적이단 말이에요. 질이 달라, 성질이 달라. 이쪽과 저쪽이 성질이 달라. 물과 기름이 성질이 달라서 안 달라붙어 합해지질 않아.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치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핍박이 있어지는 것이고, 핍박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생성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아름답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핍박하는 자를 그냥 맞짱을 떠가지고 핍박하는 자하고 맞짱을 붙으라고 하질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핍박하는 자하고 맞짱 붙으면 져요, 져.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참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참으면 이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핍박하면 할수록 악에게 악을 쓰며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깨우쳤던 우리를 깨우치게 증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이건 좀 어렵겠지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선한 일만 해라. 할렐루야. 네? 악역을 담당할 필요 없다. 악역은 내게 맡겨라. 야곱이 거짓말을 치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이라고 둘러대고 갔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덤터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한테니까. 어머니가 아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런 저주는 다 내게 미루라. 내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그냥 너는 가서 양털을 두르고 가서 들어가서 내가 예선입니다 하고 복빌만 받으라.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악역은 너희들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냥 너희는 선만 행하라. 내가 악역은 담당할 테니까. 죽이는 것은 다 내가 할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살인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감옥살이, 지금 감옥살이라 산다.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함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나라 면류관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애매히 매를 맞는 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그건 아름답지만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앞서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핍박을 해도 담대하십시오.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해서, 고난이 있다 해서 그것을 어정쩡하니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핍박 속에, 고난 속에서만 살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핍박을 통한 고난이 있다면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작금의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결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증거를 인한 영광의 주역이 되자. 영광의 주역이 되자. 할렐루야.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분야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타고나서 되는 겁니까? 타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부분이 얼마만큼 분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알파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신경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즐기는 것, 그냥 그것이 즐거워. 나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참고 이기고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건 노력이죠. 땀 흘리는 노력이죠. 그런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운동 자체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가진 사람들의 그 힘이라는 거 말입니다. 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재벌 2세가 부를 이어받지만은 그가 그냥 이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보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보태져야지 그것을 가진 걸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진 것 플러스 더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번창과 확장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뭐 교회 부흥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이 20년 전에 제가 개척하던 그 지역에 있던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가게 돼가지고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대로 잘 있더라고. 하나님의 뒷백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는가? 제자리 걸음 할 수 있는 기도. 신실한 신앙,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핍박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뭐가 진실한 믿음이냐?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순교자들이었어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순교를, 지금 죽어도 노마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지금 죽어도 자기는 도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순교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고 했잖아요. 순교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수명이 차서 죽은 게 아닙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 순교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려 갔는가? 무엇 때문인가? 한번 보세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나오죠? 오늘 제목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뭘 당했어요? 죽임을. 진짜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진짜 믿었고 예수의 증거, 계시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28절부터 증거된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시험에 함께했고 고난에 같이 참여했던 자들은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래서 한 상에서 둘러앉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겠노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순교자의 신앙. 자,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이 영광 받을 것을 성경에 언급을 하고 명시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이죠. 당연히 말세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니까. 20장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앞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보좌에 앉아 심판하게 한다는 약속도 언급을 했던 말씀인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자, 오늘 제목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타살입니다. 타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에요. 무엇 때문에?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런 자의 영혼들과,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들과, 또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도 없고 우상도 없을 때 경배 안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운이 좋지. 그냥 짐승도 없고 우상도 없는데 경배하냐 마냐 할 것도 없어요. 경배하고 싶어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싶어도 짐승이 없는데 어디다 경배를 해. 그래, 여기서 언급한 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우수하다, 탁월하다, 대단하다는 것은 짐승과 우상의 시대를 거쳐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낸 자. 믿습니까? 그럼 짐승이 언제 등장하느냐? 뭐 계시록에 아주 큰 짐승 이야기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음녀가 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타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오늘 다 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우상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그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어서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할렐루야. 예수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5년 단임제가 아니고 7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비할 수, 세상의 권세가 거기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데, 순교자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만 구원이 있다면, 그런 영광이 있다면,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증거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성취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촬영할 때 거기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한 편의 영화로 본다면 계시록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믿습니까?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주와 함께 참고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